오늘 저는 로마서 27번째 멸종 위기 사랑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트레드에서 이런 고백을 보았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은 좋은데 모임 가는 게 너무 싫어요. 가는 거 안 가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는 좋은데 예수는 좋은데 모임에는 조금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에 가면 거기에서 편안한 쉼을 누리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높은 벽을 경험하기도 하죠. 사실 그렇지만 공동체는 영적인 풍성함을 주는 그런 의미가 더 큰 것인데요. 우리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다 중요한데 교회 생활도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생활 공동체는 어떤 것인지 같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남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따라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일관성이 부족해요.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돼요. 뭘 하나 하면 끝까지 잘 못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킹 제임스 버전만 성경이라고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성경 본 사람은 다 사탄이 준 거에 뭐 빠진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땐 비본질적인 이야기이죠. 어떤 사람은 정치 성향으로 서로 구분해서 그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비본질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역 색깔, 난 어디 출신이냐 이런 걸로 가르고 나누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돈과 사람과 자기 방법을 의지하는 그런 얘기를 교회에 와서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나의 경험을 막 얘기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것하고요, 믿음이 없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해되세요? 믿음이 연약한 건 약한 거고요, 믿음이 없는 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믿음이 약하다 그럴 때는 예수를 믿은 상태인데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믿음이 좋고 누군가는 믿음이 약할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라고 오늘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의 갈등의 주 내용은 뭐였냐면 먹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시중에서 파는 고기가 대부분 우상 숭배자들의 우상 숭배하고 나서 남아낸 그 제물들이었어요. 당신은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시장에서 팔리는 것을 사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저 우상에게 드린 거 내가 먹으면 나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요. 나는 안 먹을게요. 그래서 채식주의를 하기도 하고 안 먹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하는 8장에서도 말하는 그 핵심 뭐냐면 그 고기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고기 먹어도 너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 어떤 사람은 안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좀 와닿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으니까. 우리에게 와닿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에게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술 먹으면 안 되나요? 예, 교회에서 얘기하기 참 그렇죠. 예. 여러분들 술 마시면 구원 못 받나요? 예수님도 술 드셨는데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늘 술에 빠져 있었어요. 한 번 마시면 죽도록 마시고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는 술 마시지 맙시다 라고 거의 못 박듯이 좋은 전통으로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술 마시지 않는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요, 술 마실 때 일어나요. 우리나라는 절제를 잘 못해요. 한 번 마시면 끝까지 마셔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마십니다. 폭탄주. 김정은이 못 내려오는 이유가 폭탄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얼마나 마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먹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는 술에 관대한 편이에요. 술 마신다고 했을 때 그냥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술 마실 때 일어나요. 그래서 술 마시는 건 예민한 문제지만 구원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술을 많이 마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너무 미워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술 마시는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 피운 거 아세요? 영국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사람이 담배 폈어요.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본질로 들어오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할 때 벌써 마음에 시험 드는 사람 있죠. 어떻게 목사님 술 마시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태리 식당에 어떤 목사님을 강남에 뵈러 갔습니다. 처음 만나는 분이었어요. 제가 뭔가 배우러 가는 거였어요. 저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태리 식당에서 뭐 시켰더라? 뭐 파스타 같은 거 시켰어요. 근데 목사님이 맥주 한 잔 시켰어요.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먹냐고 그래서 저 안 먹을게요. 그래서 저는 안 마시고 그냥 음식만 먹었습니다. 즐겁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그래도 내노라는 교회 그래도 꽤 유명한 목사님, 그래서 개척해서 강남에서 개척해서 하시는데 꽤 알려진 분이거든요. 근데 내 앞에서 술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마실 수가 있구나. 저랑 얘기 쭉 나눈 다음에 돌아가실 때 정도 됐을 때는 얼굴이 빨개져서 약간 입도 약간 혀도 약간 꼬인 상태로 안녕 뭐 이렇게 갔는데 저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한 적은 별로 없거든요. 제가 성지순례 스페인에 갔는데 밤마다 고기가 나왔고요. 테이블마다 포도병이 올라가셨어요. 어른들이 다 물어봐서 70대 어르신들이 목사님 술 마셔도 괜찮은 건가요? 포도주 한 잔씩 해도 돼요? 이동호 목사님이 마실 사람 마셔라. 근데 정말 나중에는 마실 사람 마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생활할 때 시험에 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걸 본질로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담배 문제, 게임 문제는 어떻죠? 자, 교회 안에 올 때 우리가 당황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얼마 하지 않아서 어떤 여성들은 되게 짙은 화장을 하고 또 약간 야한 목장을 하고 뭐 세상적인 말투를 막 내뱉으면서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이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받아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받아주어라. 그걸 받아줄 수 있어야 우리 공동체가 연약한 사람들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가 돼요.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말이에요. 프로스 람바노라는 말을 썼어요. 받아주라. 참아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적극적으로 환영하라는 얘기예요. 어려워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교회 문턱을 들어올 때 우리가 그런 잣대로 사람들을 재단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요.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비판은 뭐냐면 갈라놓는 계속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속이다. 성이고 속이다. 계속 나눠요. 그게 비판이에요. 비판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을 멈추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연약한 사람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한 40년 됐거든요. 40년쯤 믿으니까 그래도 조금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0대 때 제 모습 뒤돌아보잖아요. 부끄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0대가 뭐예요? 20대도요. 아이고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30대는요. 세상에. 아찔해. 제 모습에요. 저도 신학했잖아요. 끝까지 처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할 때가 있었고요. 참 받아주기 어려운 모습도 있었어요. 네, 여러분 이쯤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보이고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어요. 어셉트 하셨어요. 주님이 받아주셨다는데 왜 우리가 못 받아들입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받았다는데, 주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데 누가요? 왜? 무슨 권리로요? 우리는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두 번째,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의 삶과 죽음은 모두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형제를 비판하는 그 시선, 그건 교회 생활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주님을 향해야 돼요. 할렐루야. 형제를 보면요, 자매를 보면요, 너희들 실망할 거예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낳은 내 자녀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 여러분, 나랑 피가 섞이지 않은 형제가 마음에 들겠어요? 장로님, 우리 목장 하시면서 늘 목장원들 너무 사랑스러우시잖아요. 그런데 늘 행복하시진 않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되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모이셔서 다 섬기기가 참 어려울 텐데, 목자로 섬기면 또 달라지거든요. 늘 마음속에 좀 더 이렇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시선을요, 우리요, 형제 자매에게 너무 기대하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주님을 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오늘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한번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옆 사람, 저 형제, 자매, 저 성도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주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봉사를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하시게 될 때에는 꼭 기억하세요. 비교하지 않기로요. 제가 큰 교회에 있어 보니까 참 빛나는 자리에 봉사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성가대 같은 거는 그래도 뭐 쓰레기 줍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아하게 오 하다가 앞에 나가서 조명 딱 붙여도 오 아멘 이렇게 끝나. 약간 우아한 거예요. 사실은 우아한 겁니다. 물론 연습 시간도 많고 사실 화음 맞추기 쉽지 않지만, 그에 비하면 차량사역위원회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기 해가 쨍쨍할 때 그거 밀짚 모자 쓰고 이거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진짜 안 들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해보면 알아요. 진짜 이렇게 가라면 절로 가 무조건. 말 진짜 안 들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내가 뭐 잘못했길래 이런 봉사해야 되지? 나도 좀 빛나는 거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하실 때 비교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시험이 다 거기서 온다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봉사의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어떤 걸 하시든 주님 보고 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교회 생활할 때 주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의 삶도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있잖아요. 세상은 숫자로 평가해요. 몇 등 했니? 몇 점 맞았니? 돈 얼마 있니? 교회도요. 목사님들 만나면 몇 명 교회 나와요? 뭐 이런 거 맨날 물어봐요. 예. 숫자로 우리를 재단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숫자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은요 넌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숫자로 증명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순간순간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은 나중에 필요할 때만 꺼내.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양화진에 가면 저렇게 작은 무덤 비석들이 있습니다. 저 비석은 다 거의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낳은 자녀들 중에서 태어나자마자 풍토병 때문에 죽은 아이들의 무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140년 전에 조선은 풍토병이 걸리면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미국의 제일 좋은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이 왜 와서 저기서 왜 아이가 죽어가면서 왜 선교했을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왔다고 봐요. 당시에 신학교를 나오면 미국에서 큰 교회, 좋은 교회 할 수 있죠. 보이지도 않는, 가본 적도 없는, 비행기도 없는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다 들여서 헌신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잘했다고 말할까? 저는 주님이 이렇게 생명을 들여 헌신한 사람들을 높게 평가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사나 죽으나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결과를 내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작년 3월 30일 날 우리 이동원 목사님 모시고 같이 창립 예배 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다다음 주가 벌써 1주년이 되었어요. 뭘 하면 좋을까? 우리가 교회가 뭔가 세상에 향한 복의 채널이라며. 세상은 우리 몰라.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없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목회자들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기흥역에 모여서 이렇게 뭐 하나 붙이고 거기서 쓰레기 줍자. 쓰레기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같이 주스면서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쓰레기 줍는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볼 거란 말이죠. 뭐 하는 거지? 봤을 때 아 교회에서 나왔네. 아 저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우리가 말할 것도 아니잖아요. 잘 막 뛰고 있는 사람 어떻게 말 붙일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얼굴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집에서는 새는 쪽박, 나가서도 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쪽 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냐면 나가서 잘해야 돼요,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예요, 여러분. 꼭 보면 예수님 있는데 지옥에서 출장 나온 것 같은 얼굴 하는 사람 꼭 있어. 진짜 예수님의 얼굴을 진짜 가리는 거지.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50대가 넘으시고 50대 넘은 사람 잘 드세요. 50대가 넘잖아요. 평상시 얼굴로 있으면 화난 사람 같아요. 제일 잘 드세요. 일부러 웃지 않으면 화난 사람 같아요. 진짜예요. 스마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 전도지예요. 그래서 가서 막 열심히 쓰레기 줬을 때 누가 여기다 버렸어? 더러워 막 이러면서 이러지 마시고 즐겁게 듣고 우리가 행복해 모습 보여줘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정말 고맙다. 그래도 저 뛰거든요. 뛸 때 보면은 진짜 쓰레기가 엄청 많은 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 마음을 나누게 원하고요. 우리가 김마라나타 선교사님 돕고 있는데 최근에 암 투병도 하시고 또 전이 돼가지고 또 고생하시고 아이도 4명인가? 장집사님 몇 명이지 그 집 아이들이요? 4명인가 5명인가 막 많죠? 많아요. 애도 4명이고 대학생 다니는 애도 있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 이름 하나 붙잡고 나가가지고 진짜 파송된 교회도 없어.
파송된 교회도 없는데, 야 지금 투병해야 되는 그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가셔가지고 막 현지 사람들하고 같이 중국 선교 그 교회들하고 연합하고 어떻게든 선교를 감당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 그 선교사님 집에 못 갈 수도 있어요. 너무 좋은 집이어서 들어가다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한테 도와줘야겠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형편이 됩니까? 힘을 내서 해야 돼요. 힘을 짜내서 해야 돼. 하지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생존이 아니에요. 난 생존만 할 거면 난 우리 교회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같이 하기를 원하고, 우리 지영우 목사님 오시면 그분이 성경을 엄청 외우시거든요. 통째로 외우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걸어다니는 워킹 바이블이에요. 그냥 한 권을 술술술 외우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인생의 축복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같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도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기대하시죠? 우리 많이 와야겠어요? 조금 와야겠어요? 그날 오늘 그날을 오지 말아야겠다 힘들대.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로뎀나무 산 목장도 오실 분들 오세요? 부담 드리는 건 아니고 마음에 감동 오시면. 예, 우리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판단의 권한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판단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네가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판사의 자리에 오를 자격이 없어요. 오직 판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이에요. 다윗도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심판의 권한이 자기에게 없다고 판단했으니까요. 로마서 14장 11절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모든 사람의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알아서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부모님 눈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눈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의 눈 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심판대 앞에 주님의 눈은 피할 수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누구에게 잘 보이서 유익에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요 시험 보면요 떨립니다. 잘 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떨리지 않을까요? 그날을 우리 잘 준비합시다. 할래. 하나님의 평가가 사람의 시선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교회에 처음으로 드럼이 들어올 때, 지금은 이게 전자드럼이지만 옛날에 막 쿵쿵 이런 거였어요. 처음 드럼이 들어올 때 많은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어디 세상에 딴따라들이 하는 거 갖고 들어오냐 그래서 많이 반대했어요. 그리고요 많은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대학생으로 그 서울로 가는 젊은이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서울 가면은 의자 있는 교회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의자를 감히 하나님 앞에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다니, 바닥에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의자 있는 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보다 훨씬 전에 대한민국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래서 목사님이 가운데 있으면 기역자 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가운데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한쪽에는 남자들만 앉았고 한쪽엔 여자들만 앉았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비본질적인 것으로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가, 그 사랑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찬혁이라는 그 사람이 멸종 위기 사랑 오늘 말씀 제목이었는데, 가사를 보면 왔다네 정말로 아무도 안 믿었던 사랑의 종말론. 한 사람당 하나씩 사랑이 있었는데 내일이면 인류가 잃어버릴 멸종 위기 사랑. 그냥 남자 여자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저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 인류가 지금 우리 지금 당면한 현대인들이 사랑을 잃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정말 옛날 같지 않고, 부부와 부부끼리의 사랑이 옛날 같지가 않고, 형제 자매들의 사랑이 옛날 같지가 않은 시대를 오늘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도 그러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싸늘해질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 피가 흐르는 곳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잃어버린 사랑이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